돌아가신 그 이효련 교수가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를 비교를 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일본 문화에 굉장히 해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는 한의 문화다 이야기하고 일본 문화를 가리켜서 원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의 문화는 뭐고 원의 문화는 뭐냐? 조금 이따 그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은 한결같이 한이 쌓였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럼 무슨 한이 쌓였냐 물으면 대답은 또 잘 안 해요. 근데 한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 한국 문화를 가리켜서 한의 문화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신바람 문화라고 그래요. 또 한국 문화를 이 한이 쌓여가지고 이 한에서 나오는 신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그래서 요새도 보면 뭐 K-팝이나 또 뭐 BTS나 뭐 이런 친구들이 세계적인 반항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 신바람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한에서 나온 거예요. 또 이 부정적인 건데 한은. 그래서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그 경제적으로 아주 상위 탑에 그냥 속하죠. 그런데 38개국 그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한국이 33위 나오더라고요. 제일 꼴찌가 터키더라고요. 33위. 그러면 38개 중에 33위는 뒤에 5개밖에 없어. 앞에는 다 한국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다 높은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을 따지면 한국이 상위 레벨인데,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이고 요새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 춥지 못해서 살지. 춥지 못해서 안 돼. 이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한을 가장 좀 쉽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요 맑은 물이 있어요. 컵에 맑은 물을 담아놓으면 이게 맑은 물인데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이 마음에 진흙이 이렇게 품어져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러면 어둡겠죠. 탁해지겠죠. 탁해진 요 마음, 이 탁해진 것이 조금만 기다리고 한 10분, 1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안검이 밑으로 다 깔아앉아요. 이것이 뭐냐면 한이라는 거예요. 또 안검이 깔아앉은 안검이.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이제 한이 쌓이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가난의 한. 그래서 그 옛날에도 왜 열심히 사법고시 한다고 막 코피 쏟으면서 공부를 해요? 가난의 한을 풀기 위해서. 왜 사업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일어나는데 고생하면서 일어납니까? 마음에 쌓인 이 한을 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요 과정이 있죠. 요 지능이 있는 이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요 부분을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앙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 사람과 내가 대결해서 싸우면 이걸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효련 교수가 일본 문화를 가리켜서 원의 문화라 그래. 일본은 사무라이들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아이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하면서 자기 탓을 하면서 그냥 밑바닥에 깔아앉혀야 삶이 편한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찐득찐득한 이것이 한으로 맺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한의 문화라고 하고 일본 문화는 이것을 사무라이들이 그냥 싸워가지고 가보가는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결단이 나니까 쌓이는 건 없어. 다 풀려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한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결핍이 있다. 자, 주보에도 내놨는데요. 우리가 한이 쌓이는 원인과 쌓이는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 주보에 나온 거 읽어봅니다. 시작. 타인으로부터. 자, 거기에 요셉의 한을 아십니까? 하고 밑에 있죠.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시작.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생깁니다. 옛날 실간 딸이 시대로부터 인간 이야기 대우를 받으므로 한이 생기고 그 한이 쌓여갔습니다. 그 옛날에 뭐 70년, 80년도만 해도 시집가면 시댁에 고생을 시집간 딸이 시집에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하면 집으로 돌아오죠. 가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숨을 하는 거야. 어머니에게, 자기 엄마에게, 친정 엄마에게 아이고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내가 살맛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그 딸을 붙들고 내가 너를 딸로 낳은 것이 죄지. 네가 아들이 됐으니 이런 서름은 안 당할 텐데 딸로 태어난 운명적인 하나의 모습이다 하면서 그 딸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러면 이 딸이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그 앙금이 이제 걷어집니다. 그리고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왜요? 이 한이 좀 풀린 거야. 그래서 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 차별 대우를 받을 때 이 한이 생겨요. 우리가 홍길동전을 보면 허균일성 홍길동전에도 그러죠. 홍길동이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나다. 자기가 이제 서자로 태어나니까, 첩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거야. 이 한이 홍길동에게 쌓여서 나중에 이제 일이 이제 전개가 되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이 한이 다 있어요. 한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 나옵니다. 요셉의 제목이 오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요셉의 한을 아십니까? 요셉에게 무슨 한이 있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죠. 채색 옷을 입었어. 그런데 요셉이 무슨 한이 있겠어? 어릴 때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묵던 집단은 볕단을 일어서고 형제들, 11 형제들이 묵던 집단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디다. 그 다음날 또 꿈을 꾼 이야기를 하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절을 하고 엄마들도 절을 하고 자기 형제들도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시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냐 이거야. 요셉이 지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꿈꾸는 특별 대우도 받고, 그리고 저 팔려갔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요셉이 팔려간 그곳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뭐하더라? 감옥에 들어갔어. 또 이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 요셉이 고생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뭐 꿈꾼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이야기만 들으니까 요셉은 한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요셉이 한 많은 인생을 사는 거야. 자, 먼저는 그 요셉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죠? 라헬입니다. 레아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언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모죠, 이모. 그죠? 이거 저기 어머니 이제 관계를 보면, 그런데 그 라헬이 일찍 죽어요. 베냐민을 놓다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냐민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어릴 때 죽으면 3살, 4살 때 죽었는 것 같아. 요셉이. 그러면 누구 품에서 자랐겠어요? 아버지가 뭐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양용수를 키우고 그 부자가 그걸 내야 되는데 언제 요셉만 끼고 있겠냐고.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다른 어머니들이 돌보았는데 그게 한이 쌓였겠죠.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아니까 요셉에게 특별히 챙겨주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어릴 때 그런 한이 쌓였고 또 꿈꾼 이야기를 했더니 이 형들이 요셉을 향해 가지고 네 꿈이 진짜 이루어지느냐 보자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37장에 가서 보면 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자, 37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는지라. 요셉이 저 멀리 오는데 저놈이 꿈쟁이가 오는데 지 꿈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우리가 저놈을 잡아서 죽이고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그렇게 첩취하자. 그러니까 르우벤이 있다가 어떻게 우리 동생 배달한 동생을 죽일 수 있냐. 못 죽인다. 자, 이 르우벤은 제일 맏형이에요. 맏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애굽 사람이 지나가니까 애굽 사람에게 요셉을 뭐 한 거예요?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팔려갈 때 요셉에 얼마나 한이 쌓였겠어요? 죽을 고비를 넘길 때 그 상처도 뭐 말할 수 없을 뿐 아니고 팔려가면서 서운한 거, 아버지를 못 보는 이 마음의 한, 그리고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었다는 이 한, 그 한이 맺히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도 보데발의 집에서 있는데, 자, 하나님이 또 이제 함께 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이 잘생기고 있으니까 요셉과 동침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요셉이 거절을 하니까 어느 날 일보로 돌아오는데 그 요셉을 또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요셉이 옷이 붙들렸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난 거야. 이 부인이. 저놈이 나를 이렇게 거절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죄를 뜯고 씌우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요셉이 내 안방을 겁탈하려고 돌아다가 내가 과음을 질렀더니 옷을 이게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누구만 믿겠어요? 또 옷이라는 증거가 또 있잖아. 그러면 요셉 말 듣겠어요? 이 보디발의 처 말을 듣겠냐고? 처의 말을 듣겠지. 그래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그때 여러분 요셉이 또 마음이 얼마나 한이 쌓이겠냐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이냐 이거야. 어머니로부터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자라고 그리고 많은 형제들 속에서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팔려왔는데도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이 인생이 나구나. 요셉이 한탄을 했을 것 같아. 탄식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것은 또 못 봐요 사람들이. 왜?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요셉이 이 한이 있는데 이 한을 요셉이 풀죠. 그죠? 이 한을 요셉이 어떻게 푸느냐. 자,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었다는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겁니다.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야.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감옥 속에서 얼마나 억울했겠냐고. 속이 터질 것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자기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이었을 어릴 때에도 그 맺힌 한, 그리고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울며 불면서 그 형들에게 뭐라 그랬겠냐고요. 형님들 내가 잘못했어요. 꿈꾼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꾸준 꿈이지만 내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해서 죄송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매달렸겠냐고. 그런데도 매정하게 끊어버리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받은 이 상처를 누구에게 내어놓더라? 하나님께 내어놓더라. 자, 저와 여러분도 이게 한이 있습니다. 이 한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한이 오는 정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각한 결핍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나 심각한 실수로 인해서 이 한이 쌓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치고 한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한이 있어요. 여러분의 한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한은 뭐지? 나에게 한이 있나? 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슨 한이 있나? 첫 번째는 내가 공부를 못했다 그러잖아. 공부 못하는 한이 있는 거야, 내가.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김천중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그 한을 하나님 풀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또 한이 또 쌓이는 것이 있었어. 그게 뭐냐? 중학교 들어가서 촌놈이 저 김철신에 나온 네온 사인이 막 돌아가고 하니까 겁이 나가고 교회를 못 간 거야, 내가. 야,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내가 교회를 잘 못 다니고 살았어요. 이게 한이 쌓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라면 하나님, 이것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 잘 믿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복이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복이고, 철학기도 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왜요? 왜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니까. 여러분의 한은 여러분이 못 풀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한을 자기가 푸는 사람이 많아. 가끔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 푸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옛날에는 헝그리 복서라 그래가지고 이게 배고픈 그 시절을 70년대 80년대 지낼 때는 배고픈 시절을 지냈으니까 이거 배를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지가 이제 운동은 잘하고 하니까 이제 좋은 트레이닝을 만나서 코치를 만나가지고 그 코치 밑에서 이제 열심히 막 그 운동하고 땀을 흘리고 자기의 이 재주를 이제 개발해 나가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열심히 복싱을 배우다가도 또 뛰쳐나가요, 밖으로. 그러면 저 트레이닝이 이 코치가 또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그놈 또 엉뚱한 술집에 있는 놈 끌고 오고 집에 처박힌 놈 끌고 와가지고 걔를 또 설득시키고 네가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권투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다시 시작하자. 내가 옛날에 이 권투를 시작할 때 너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다 내가 챔피언이 못 됐어. 너는 이 기본적인 자질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 체력도 좋고 하니까 너는 성공할 거다. 다시 끌고 와가지고 가르쳐서 챔피언이 되게 합니다.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누구예요? 헤비고 저거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이 그 케이스입니다. 그 마이크 타이슨의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도요, 이 문제를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선한 그것을 앙금 까난전 요 앙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면 분명히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에게 한이 없었다. 그럼 한이 나쁘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한을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한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됩니다. 네. 이 한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여러분. 한이 없는데 무슨 뼈빠지게 노력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누가 하느냐고. 내가 병이 없었으니까 배우려고 막 애를 쓰듯이 이게 필요하다고요. 제가 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게 한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오고 물론 뭐 바쁘니까 뭐 특별한 일이 또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 중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것을 뼈저리게 내가 6년 동안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녁에도 내가 늦게 기분을 보니까 서울에 그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장면을 내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성가대가
성가대 수가 1000명이 넘는 것 같더라. 와, 거기서 올려나오는 그 하모니 속에서 올려나오는 성가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야, 이러니까 이 큰 교회 가는구나, 교인들이. 이런 생각이 내가 이제 들면서, 야, 그럼 나는 뭐냐? 이 생각이 또 듭니다. 나는 뭐냐? 야, 나는 진짜 내가 27, 8살 때 신학교를 들어가고 지금 68이 될 때가 40년 동안 이 길만 내가 달려왔는데, 내가 달려오면서 옆눈을 이렇게 쳐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꿋꿋이 그 전까지까지 왔는데, 야,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런 기회를 안 주냐. 그 생각이 드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내가 이런 생각이 나니까 어제 저녁에 계속 잠이 안 오더라고. 날씨는 더운데다 또 그 생각이 나니까 잠은 안 오고,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나에게? 엉거리진 이 한이 있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 이 한이 있는 거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죽고 나서 이 한을 느끼면 여러분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6번, 누가복음 28장, 12장, 28절, 13장 28절,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한이 쌓여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경제적인 한이 쌓이든지 건강의 한이 쌓이든지 이 한이 있어야 그 한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한이 없는데 누가 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할 이유도 없지. 그래서 이 한이 복이야. 사실 이 한은 저주 같은데 이 한이 있으니까 여러분 달려가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덩뜨시고 배부르면 지들 형제들 어떻게 구했겠어?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구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이 쌓이게 만드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엄마들 죽고 이런 한이 쌓인 그 요셉이 그 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한이 있으니까 이 한 나쁘다고 자꾸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날 통로로 만들면 돼. 여러분 속에 무슨 한이 있습니까? 그 한을 알아야 된다니까. 눈 감고 있으면 이 한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눈이 번쩍 띄어야 되죠. 내가 그래서 이 앙금이 나에게도 있어. 그리고 또 교회가 또 저거 하니까 와, 또 이제 한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내가 옆길로 저거 하면서 물론 죄진 것도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부러운 것도 많고 한데 그래도 특별히 내가 저거 한 건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하시나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험 늘 징조예요. 이게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교만이야. 들 이유가 없어요. 있는 것에도 지금 감사하고 저거 할 판인데 무슨 그런데도 또 인간인지라 또 그렇더라니까. 그런데 아침이 돼서 내가 설교를 하려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또 시험에 어제 저녁에 하루지만 내가 빠졌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회개하고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앙금이 보십시오. 여기서 이게 있는 것이 이걸 해결하려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물이 맑으니까 이건 먹을 물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맑은 물이니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진흙이 있으니까 못 먹어요. 그러나 이거는 다 따르면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삶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즐거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요. 주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예요. 여기서 한을 푸는 방법이 첫 번째는 여기 하나 빠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좀 시원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에 한치인 것을 자꾸 숨기면 힘듭니다. 그걸 이런 한이 있다면 그냥 털어놔 버려.
그것이 털어나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 같으면 털면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난했다. 가난해서 내가 가난에 찌들린 삶을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물론 자존심 좀 상하겠지. 그러나 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못 배웠어. 그럼 못 배운 걸 자꾸 숨기면 더 힘든다니까 이거. 그냥 깨놔버려. 내가 못 배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좀 시원함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갖고 있는 노력을 하는데 돈이 없는 자는 열심히 부지런하면 되고 또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과거에 못 배웠던 게 부끄러움이 된다고 자꾸 부끄러움이 되기는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냥 털어놓으면요. 이 마음에 여러분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몰라요.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도 이거 밝게 하면 되게 많이 따라. 예? 그러면 어둡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덜 딴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이 용량이 있어요. 5,000 암페어라든지 그러면 그 용량을 엄도한데 이게 계속해서 날려버리면 진짜 쓸 때 못 쓴다니까. 예. 우리의 이 삶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쌓였던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푸는 방법은 이야기해갖고 이게 막 흙탕물이 오는데 여기서 여과기를 거쳐서 걸러내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죠. 그죠? 이게 하늘을 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요 푸는 것은요 차원이 좀 틀려요. 주님이 개입해서 풀리는 것은 성화라고 해요. 이거. 여기서 막바로 이렇게 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방어 기제에 보면 이 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서 최고가 이 성화야. 이 성화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속에 있는 이 앙금 자체를 완전히 제거할 뿐 아니고 내 한을 푸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은 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뭐가? 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요셉 같은 경우도 자기가 맺힌 이 한을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뭐하게 해요? 성리하게 하지만 또 한이 쌓이잖아. 그것을 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앙금이 완전히 맑은 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여과기를 겹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오잖아. 그죠? 형들이 왔을 때 이 형들은 과거에 팔아먹고 했던 이것이 마음에 찔리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우리 가정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의 한이 뭐겠어요? 한번 질문해. 성경이 전부 다 한으로 보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곱에게도 한이 있겠죠. 야곱이 무슨 한이 있겠어요? 네. 네. 야곱이 뭐 팔려가 저쪽에 외삼촌 집에 가갖고 쏙김 당할 때도 뭐 상처도 되고 뭐 있겠지만 야곱에게 제일 상처가 큰 것이 요셉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그 형들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찢어놓고 거기에다 그 순념소에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우리가 보니까 이거 요셉의 옷 같은데 이 요셉 옷 맞아요? 하니까 그 아버지 보니 진짜 요셉의 옷이거든. 자기가 입혀서 보낸 심부름 볼 때 그 옷이야. 이 어떻게 된 거냐? 짐승이 다 뜯어먹고 이 옷만 남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그 한을 하나님이 나중에 만나게 해서 풀어주시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을 나는 제발 하나님께 좀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 예? 새벽기도 나올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한을 좀 부르짖고, 저녁에 심야기도도 해요. 우리가 목요일날 저녁에 그런 날이라도 특별히 나와서 12시부터 1시까지라도 1시간이라도 그냥 하고 눈은 바짝 뜨시고,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야. 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한만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김희아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만큼 또 한 많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 치고. 여기 전체가 그 시뻘건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을 가지고 그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사람들에게. 그럴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 내 이 손이,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점이 지워지게 도와달라고 깜깜한 밤에 자기가 이것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걸 문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은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물건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더래요. 우리 주님이. 그 양반 이야기에. 환상 중에. 그래서 아니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말은 안 하는데 눈물 흘리는 모습 보니까 자기가 눈물 흘리는 이거 밀면서 지우개가 되어서 이 점을 지워달라고 부르짖는 이 딸의 아픔과 한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요. 그때부터 이 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다 이 점이 있다고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괴물이라는 거야. 애들이 보면 저 괴물 온다 그러고, 애들이 자기를 보면서 저 귀신 온다 그러고, 그럴 때마다 상처가 됐는데 그 뒤부터는요, 주님의 눈물을 보고 나서부터는 이게 상처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저들이 이야기하고 놀리는 것이 무슨 내수냐?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주님 만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한도, 내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한이 공부 못했던 거 한. 맨날 얻어 터지고, 그래서 김준영아 그거 하나를 풀어주셨고, 두 번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잘못 다녔던 이 한은 아직도 풀리질 않아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의 한은 뭐냐? 내가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 내가 죄송해요 아버지. 내가 어제도 그걸 읽어보면서 속이 상하는 게, 야, 나는 왜 이러냐?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러냐? 그러고 내가 옆길을 별로 안 내다봤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그 생각이 들면서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색동호도 해준 뭐 그런 거 생각났겠어요? 엄마 없어가지고 서운했던 거 생각났겠죠. 팔려갈 때 그 형들이 팔아먹으면서 자기에게 한 말들,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너를 죽이면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 소리 하는 그 형들 소리, 그리고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그 감정들,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있을 때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지만 이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앙금이 풀어질 때는 언제겠어요? 그 형들과 만나가지고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럴 때 그 감정이 다 풀렸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해결된 이 한도 있지만 풀리지 않는 이 한들 주님께 좀 맡기고 예수님 붙들어서 해결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지금 물으면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물으면 나는 지체 없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전도하러 나갔어도요, 그 이야기는 매일 해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이 미쳤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는 성공한 사람을 믿습니다. 누가 출세한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출세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미쳤다 그러겠지만 미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행복을 누린다 한들 김순장 권사님 앞으로 한 50년을 남았거든요. 저 박중준 권사님도 한 40년을 남았습니다. 40년을 살든 50년 사는 우리 교회 저 성도님들 다 100살까지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아니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오래 사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살 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 그 자유가 없는 가운데 오래 살면 무슨 복이 되겠냐고. 고통스럽지. 그리고 더 큰 복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에 내세예요. 이 내세가 확보된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상한다 그랬죠. 내가 어제도 그분 속상하고 막 이래서 그냥 저녁에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 날씨도 덥고 막 이러니까 에어컨 켰다 껐다 껐다 하면서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 가면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훅 들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내 삶을 보니까 또 다 감사야 또. 네. 교인들이 이렇게 찾아주니 감사하고 작은 교인들도 찾아주니 감사하고 봉사한다고 열심히 성가대로 하고 반주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렇게 재정하고 이렇게 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감사하고 와, 또 이 교인들이 100교회 한다 그래도 무슨 100교회를 하느냐 그렇게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고 와 이게 다 감사해요.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왜 비교의식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야. 성가대가 몇천 명이 성가대하는 그걸 듣고 나니까 야 교인들 다 뺏기겠다 싶어. 내 생각에 그 큰 교회에서 그 성가를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다고 폐자제에 앉아서 돌아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저것만 키워가지고 또 덥네. 이것도 키워야 되잖아. 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작은 교회는 다 죽게 생겼네. 저절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근데 사는 방법은 뭐냐? 한을 풀어주면 돼.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맺혔던 한을 푸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붙들면 돼요. 그분 붙들고 늘어지면 역사는 일어나요. 나는 진짜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러면 소금 받으며 눈을 뜨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 현장에서 눈을 떴어 소경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러면 예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붙들고 늘어져야지.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자, 38년 전 병자를 일으킬 때도 예수님 찾아가서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 이 사람이 상을 들고 걸어가요. 이 기적을 지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자기들이 다 봤잖아.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말 한마디에 상을 들고 걸어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달려야지. 하나님 내 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이 병도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이 이렇게 됐지 나도 좀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놔라 이 케이스 이렇게 하겠어요? 고쳐주지.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더라니까. 와 나는 그게 신기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 맺혔던 한을 한번 우리 생애에 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희아 집사님이 그 점이 있어서 평생 고통스러운 그 한을 주님께 나와서 풀고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을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한이 성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경험을 했지만은 이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던 그러한 한 맺힌 문제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는, 주님이 개입하고 간섭해서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왜 생명의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 원인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안겨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겠다는 약속이 저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데 돈 때문에 아버지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손길들 함께해 주시고 이번 이 무더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이 한들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